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면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떠나게 돼 있죠. 그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좀 제법 이제 사시는 분은 90을 전후로 해가지고 사시는데 그렇게 사시고 나면 이제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는 이 두 나라의 소속에서 삽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설교를 좀 종종 듣지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소위 사회관, 세상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지금 저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이게 쭉 진행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본문이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관점. 세상관, 사회관이죠. 여기 이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일반적으로 많은 관점이 있지만 조금 크게 묶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하여서 죄악이 충만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을 할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굳이 우리가 이 세상을 뭔가 머리에 더 잘 되도록 그렇게 개조를 해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 단지 빨리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영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구원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개조해야 된다. 보다 더 낫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걸 두고 사회 구원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개인 구원, 사회 구원이라 해서 꼭 제가 말했던 것이 다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논쟁이 참 오래 전부터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인 행사하면서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낼 곳은 아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거류민 또는 나그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마치 주인이 있는 집에 새들어 사는 것과 같아. 비유적으로 꼭 설명하자면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고 새들어 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집이 예를 들어서 뭘 잘못되었잖아요. 집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 안 든다고 집을 뚝딱뚝딱 두드려가지고 부숴가지고 막 그냥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인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면 몰라도, 그죠? 또 그렇다고 해서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 그 주택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 예를 들면 홍수가 나가지고 또는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래가 집이 뭐가 날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또 불이 나든지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나는 주인이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나는 주인이 아니니까 막 모르겠다. 이게 내팽겨치면 안 되죠.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든지 주인과 협조해가지고 그 집을 어떤 식으로 고치고 하는데 노력하고 돕고 하는 것이 바른 자세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라는 집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집에 새들어 산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새들어 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집주인과 그 식구들이, 그런데 이 집주인하고 식구가 새들어 사는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뻑 하면은 그냥 화를 내고 뭐 조금만 마음 안 든다고 막 쫓아내려고 하고, 좀 화가 난다고 막 쫓아내려고 하고, 막 그냥 새들어 사람을 어려움을 주려고 하고, 새들어 사는 사람의 서러움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주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러움을 너무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새들어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좀 서러움이 있죠. 자, 제가 지금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세상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까? 예. 왜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막 싫어하고 조금만 뭐 하면 막 그 욕을 해대고 그렇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90년의 세월, 100년이라 쳐도 그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가 말씀드렸죠. 금방 갑니다. 금방. 예. 눈 한번 감으면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10번만 깜짝깜짝 하고 나면 10년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 그래, 이 세상에 우리는 잠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늘 백성이 아니니까 하늘의 보호도 받지 아니하고 하늘 법을 따라서 살지도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우리를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를 이해 못할 사고와 생활 방식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니까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나 뭐가 다른지,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생긴다는 거죠. 에이, 그래. 에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 에이. 그냥 다르다는 이유로만 왜 그렇게 사는지, 왜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저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 딱 나와 보니까 이유도 없고 그냥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를 얼마나 그렇게 밉다고 하는지. 아니, 그냥 자기들 디스코장가 춤추는데 내가 같이 춤 안 춘다고, 자기들 술 마시는데 같이 술 안 마신다는, 그냥 그거로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왜 술을 안 먹느냐, 왜 춤을 안 추냐 물어보도 안 해. 관심도 없어. 그냥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밉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각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각오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에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봅니다.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그렇게 다시 말하면 세던 사람으로 사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자, 17절 베드로가 이제 1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자, 오늘 네 가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순서를 조금 바꿔가면서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뭐 여기 뭐 누가 이 일을 다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잘 안 돼요. 가끔 주위에 보면은 이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고 다른 교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뭐 이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걸 분명하게 알지 못해서 아마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이걸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이라는 이곳에 그래서 마치 군대로 이야기하자면 적질에 투입된 특수부대 요원과 같다라는 거예요. 특수부대 요원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 투입된 우리는 영적 특공대라는 거예요. 영적 특공대.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을 구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나오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는 사명을 받은 영적 특공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대에 보면 부대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특수부대는 진짜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 해병이 굉장히 특별한 그런 특수부대가 되는데 미 해병대에는 한 가지 철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동료가 부상을 당하거나 만약에 죽게 되잖아요. 전투 중에 죽게 되잖아요. 훈련 중이나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동료의 그 시체나 부상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 정신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끈끈한 이 동지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거예요. 미 해병이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영적 특공대를 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고 엄호 사격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그렇게 다쳤을 때는 또 사메어주고 어떤 사람도 상처받아서 그냥 남지 않도록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혼자 내버려 두어지지 않도록 끌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교회요. 여러분 사교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교장, 여러분 이제 일반 여러분 이제 사회에 여러분 무슨 뭐 사교하는 그런 클럽 있잖아요. 클럽. 뭐 예를 들면 뭐 테니스 클럽, 무슨 클럽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클럽 가보세요. 다들 여러분 그냥 지낼 때는 좋습니다. 하호호 언니야 오빠야 뭐 형아야 동생이야 뭐 언제 그렇게 언니 동생 맺었는지 그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무슨 문제 딱 발생하잖아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피 터지게 싸웁니다. 언제 네가 언니고 언제 내가 동생이냐 이거죠. 언제 네가 형이고 동생이었냐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막 깨어지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교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 부끄럽게 때로는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명 공동체입니다. 악에게 지배받는 이 세상에 투입되어서
빛과 소금의 노릇을 하면서 세상을 더 맑고 밝게 만드는 영적 특공대이라는 거예요. 영적 특공대. 우리가 이것을 알면 절대로 우리끼리 싸우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런 일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동지다. 믿음의 동지다. 한마디로 같은 편이다. 같은 편.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주고, 업어주고, 싸매주고, 누가 그렇게 해줄 사람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서로 그렇게 사랑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끈끈한 동지애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을 존중합니다. 사람을 존중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여기 모든 사람 안에는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과 연이어서 나오잖아요.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문맥상, 흐름상 이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너무나도 예의 없이 대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부족한 경우가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성취, 그들의 성공, 그들의 업적 이런 걸 인정해 줘야 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3절 4절 보면 같이 시작.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던지 내 발자취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뭐냐니까 차별을 두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다. 이건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니죠.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죠. 건강한 교회가 아닌 아주 안 좋은 모습은 이 뭐냐니까 그건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을 유달리 우대하는 성향, 이건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 일단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겸손해지고, 그런 걸 너무 티내지 말고 스스로 겸손해서 섬기고, 더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그런 게 여러분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죠? 반대로 또 그렇지 못한, 사회적으로 그렇게 신분이나 지위가 그렇지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교회 와서는 기죽지 말고 떳떳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것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막 인정하고 막 높이 세우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뭐 섭섭하고 또 불이키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그래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요,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서는 이런 분들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박사면 박사님으로 부르고, 또 사장이면 사장님으로 부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이분들이 성취하고 성공한 것을 존중해 줘야죠. 여러분, 세상 성공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거기까지 되었다면 그걸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그게 예의. 그렇게 예절도 지키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예의가 있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폄하하고 비판하고 이런 태도를 비추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뭐 다른 종교이고, 저 사람은 안 믿고, 기독교를 저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어느 정도 우리가 근거 있고 이유가 있어서 설득을 시키고 때로 논쟁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그냥 뭐 폄하하고 그냥 비판하고 이런 태도, 그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예의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 비신자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뛰어날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교회나 기독교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 상식이나 예의도 없고 다른 사람 존중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본 상식, 그런 예의 이런 걸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두고 비난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들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그들이 감동받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시작.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 그다음 무지하다, 어리석다, 무지하다, 이 말은 교육 수준이 낮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비추어질 때에 참 괜찮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막 비난하는 그런 입을 막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우리가 비판한다고 그들의 입이 막아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지 존중이 돌아오는 거예요. 야, 그죠? 야, 저 사람 정도면, 이분 정도면, 그러면 이분이 다니는 교회 한번,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다니는 교회는 한번 내가 가볼 만하다. 한번 가볼까?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목장에 오라가는데, 이 목장이야, 이분이 말하고 있는 이런 목장, 뭐지? 궁금증이 생기면서 그렇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하는 거죠. 그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 사람 참 일 되나? 그럼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안 믿는 가족을 두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않고요, 막 그래 말을 해도 말 안 듣고, 참 저는 가족 중에 참 의지가해도 말 안 듣다 싶어 진짜. 그 남편, 그 아내가,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이, 또 그 형제들이 그렇게 가면 좀, 진짜 말을 안 들어도 진짜 의지가해도 말 안 듣다 싶은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그게 또 그분들이 마음에 그걸 쉽게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도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공경하고 해야 됩니다. 물론 답답해서 그러겠지만 예수 안 믿는다고 내팽개치듯이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자칫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마구 대하거나 말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업적과 신분과 성취를 인정해 줘야 하고 합당한 존경심을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들이 감동되게. 그죠? 우리 그렇게 세상에서,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특별히 안 믿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런 좀 자세로 하면 아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권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왕을 공경하라 되어 있어요. 왕을 공경하라. 예, 한번 따라합니다. 권세에 순종합니다. 권세에 순종합니다. 왕 뭐요? 정부, 관청, 이런 나라법 이런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이것입니다. 왕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권세에 순종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authority, 권위자, 이렇게 권세에 순종하는 것. 13절에 보면 13절에서도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권세자들입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그게 정부고 그게 여러 나라법이고 그게 관청이고 하는 거예요. 예, 질서를, 사회의 질서, 국가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라나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혼돈 상태에 들어갑니다. 일종의 무정부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권력을 잡느냐? 이때 찬스다 하고 권력을 잡는 사람은 누구냐? 보통요.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보통 극단주의자가 권력을 잡습니다. 아니면 악한 사람이나 아니면 힘센 사람이나 그 권력을 잡는 거예요. 예, 그 빈틈을 타고. 뭐 이거는요, 나라나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막 정말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됐다. 그럼 그때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힘센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 극단주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 그 주도권을 잡는 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사탄은요, 혼돈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자꾸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질서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자기가 역사하기 좋으니까, 자기가 활동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정부나 관리들, 이런 권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질서를 따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한번 같이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보세요. 그분이 이랬잖아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는 한 사람이 또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과정 속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또 어떤 사람이 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사라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어왔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한 나라가 일어서고 그 경계가 정해지고 경계가 정해진다는 건 뭐예요? 뭐 전쟁을 치르면서 그 나라 영역을 확보해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늘나라 백성이고 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뭐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나라법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차근차근 잘 따라와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유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낼 이 당시에 그 당시에는 황제 제도잖아요.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 속국이니까
지금 이 권세, 최고 권세는 황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 잘 아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네로 황제,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지독실이 악독한 네로 황제 그 권세를 두고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도 왜 그럼 그런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느냐? 질서를 위해서라는, 질서. 만약에 그런 권세, 그런 순종이 안 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3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면 누가 한다고? 극단주의, 악한 자, 힘센 자가 또 권력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것. 로마서 13장 3절, 왜 권세에 복종하라느냐? 질서 위해서. 지환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그 다음 4절, 13장 4절에 보니까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2절에서 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보세요. 같이 시작.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는데요, 나라법을 어떻게 지켰냐 하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심각하게 우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금 보고하고 나라법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인데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흐름을 알겠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법은 건성건성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기 쉬운데 나라법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고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있네, 감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심어주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고 바른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법을 지켜야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나라법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법이 하나님의 어긋난 일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분명하게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 한,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는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떤 현행법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 잘해야 된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떤 현행법도 지켜야 됩니다. 현행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법 제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법 정해가지고 현행법이 됐는데 내일 법 바꿔가지고 또 다르게 하고, 또 내일 정했는데 모레 바꿔가 또 다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법 제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가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이 시나 지방의 조례를 정하는 여러분 시의원들 또 의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예,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법에 딱 정해진 현행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나아가서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 하는 현행법을 지켜야 돼요. 베드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위배된다, 하나님에 어긋난다, 이건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도 권위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당국에서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 보고. 그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희들 순종 못하겠다, 따르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어긋나니까. 우리가 국가 권위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어긋난 일을 한다든지 불의한 일을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동조하면 안 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충성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해야 되고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해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나 결정이 이런 것을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과 같을 때는 이걸 거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원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나라법보다 더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라법보다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실제적인 현실적인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겠죠.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라는 새든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 식구들인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끈질기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12절 같이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보고 막 악하고 막 그냥 막 그렇게 막 욕을 해대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도 뭐요? 우리의 그 바른 행실을 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결국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사탄의 종이 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